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체를 이루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일이 에베소 4장 7절 8절에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두는 죄와 사단의 억압에 굴레에 사로잡혔잖아요. 사로잡힌 우리를 같이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죄와 사단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이 함께 붙드시고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사단, 어둠,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후에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복음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역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탄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이 사로잡아 붙드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도록, 생명을 더 강건하게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사역의 크기만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 대신하도록 하나님 뜻을 주셨는데, 그 크기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지도력을 발휘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을 줄까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하고자 마음을 품고 그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분량만큼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의 분량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지위가 어떠하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 분량만큼 일하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지위가 어떠하냔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그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도 충분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일으켰어요.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에요.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그 크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낸 능력인데, 예수를 그렇게 부활해서 다시 살게 하셨고, 죽음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위를 아들에게 회복되도록, 죽음을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위치에 다시 오르도록 하셨는데, 그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지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통치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잖아요. 우리 만물을 통치하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과 이 모든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는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일으키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 주님이 이 부활의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아들을 부활하셔서 일으키겠는데, 그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죄의 사망에서 묶여있고 그 수준에 머무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주님의 지위에 그 권세와 능력, 주권에 이르도록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위치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함께 연합된, 그래서 함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해서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오른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지위가 됐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늘에 오른 존귀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위깔이 회복되도록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봅시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그 지위가 거기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존재가 더 바뀌었으니까. 찾고 생각하는 차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렇게 받았기에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찾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래 것 땅의 것 시장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그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 욕망과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위치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뼈와 살이 있었던 모습으로 오늘 새벽에 생명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큐티에서. 그런 것처럼 주님과 같은 완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부활체로서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찾고 생각하는 차원이 이제는 달라지게 됐어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옛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 친구들은 그런 세속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 떠나져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마음 안에 위의 것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고 광번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오른손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놔두지 않냐고 부활해서 일으켜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성령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그 안에 확 부어졌는데 누가 이것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받아서 지금 나타나는 불이 막 켜처럼 갈라지고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고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평화가 임하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해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임하시게 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만 성령님은 언제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움 가운데, 성령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품어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종기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나타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시대는 처럼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실이 실제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되게 하고 그 삶이 생명으로, 치유로, 변화로, 회복으로,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다 완성해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아들의 사역을 돕는 부여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엇을 행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도와주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귀신 들리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은 언제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것은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듬직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4월 17일 날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물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끌고 올까요? 성령님께 물으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시작부터 과정 완성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계속해서 함께 같이 하면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고벨다마로 요한복음 13장 14장 뭐 이런 데서 계속 약속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막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날에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